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출애굽 사건. 우리가 구약 성경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하고 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신다고요? 소유권을 주장해요. 출애굽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왔는지, 우리 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나 여호와의 힘으로 구원받아 나왔는지 그들 앞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또 무교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몇 번 말씀하셨느냐? 이 유월절 사건, 이 출애굽 사건, 이 결정적인 출애굽 사건, 이 마지막 10번째 사건을 몇 번 말씀하셨느냐? 오늘까지 그것도 연속으로 6번 말씀하십니다. 몇 번? 6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주째 뭐만 말씀을 듣고 있냐면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거, 이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유월. 그래서 패스오버 되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지금 우리가 6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6번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6주 동안, 우리 가운데 왜 6주 동안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눈만 뜨면은 유월절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성경을 피고 읽으면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유월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고, 이건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자기가 돈이 100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100억을 버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100억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저의 100억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바꾸시겠습니까? 절대 못 바꾸죠. 100억을 준다고 바꾸겠어요? 1000억을 준다고 바꾸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돈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인생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몇십조 준다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 십자가의 희생, 예수 십자가의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것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바꿔 먹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꿔 먹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요, 유월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 또다시 무교절 절기를 거론하시면서 출애굽은 너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6번. 여러분 성경 펴봐요. 성경 펴보면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지금 6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은 반드시 유월절 사건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급하게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2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출애굽을 기념하여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뭘 지키라?
무교절 절기. 둘째는 모든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교절을 지키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 출애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자유하게 살라는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무교절을 지키는 그날, 내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월절이 지나면 곧바로 시작되는 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유월절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유월절이 끝납니다. 출애굽 사건이 밤에 일어났어요? 낮에 일어났어요? 큰일 났네. 이거 6번 전했는데. 야, 이거 앞으로 한 10대 번 더 해야 되나?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어요? 낮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응? 밤에 하고 나한테 또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해? 아이, 밤에 일어난 거, 밤에. 아이, 그날 밤에 집에 나가지 말고 어린 양 잡아다가 밤새 구워 먹고, 아이, 저기 쓴나물하고, 아이, 무교병 떡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 곡하는 소리가 났잖아요. 아이, 그래가지고 장자의 죽음이 막, 이스라엘 백성은 다 넘어갔는데 애굽 집안들은 완전히 뭐 쑥대밭 됐잖아요. 막 가축들로부터 뭐 그냥 바로의 이 큰아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나가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더 저주받을 것이니 당장 나가라. 아, 그게 그날 밤이었어요. 야, 이거 그러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야, 당사자들도 그때 당시에 6번 말할 정도였으면 우리는 진짜 한 60번은 말해야겠네. 왜냐면 우리는 못 봤으니까. 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주여. 아, 그래요.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구원하던 그날 밤을 기념하여서 너희는 뭘 먹어라?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된 삶에서 출애굽한 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그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뭐도 지켜라? 무교절도 지켜라. 근데 무교절은 뭐냐?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월절, 무교절, 누룩 넣지 않은 떡 이거 먹지 말아라. 기가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가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기가 닳았는지 없어져서 못 듣는 건지 하여튼 간에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누룩은 애굽을 상징하고 또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상태의 백성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요소가 빠진 상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잘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누룩 넣은 빵, 누룩 넣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 전체에 퍼져 이 썩어 부패하고 상하게 하는 자연적 이치를 말씀하면서 이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은 영적으로 제약된 것임을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쓴 편지가 뭘까요? 첫 번째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쓴 편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쓴 편지에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는 죄악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던 세상 풍조, 이 죄악된 것을 누리자,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시대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먹어라, 취해라, 즐겨라 이러면서 기생하고 놀고 또 동성연애하고 이런 것을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동네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지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어요. 먹어라, 취해라, 즐기자.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그 때가 금방 벗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어라, 취해라, 즐기자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자기가 어떻게 타락된 삶을 즐기고 있는지를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구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는 두려움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죄악을 당연시하고 마치 죄를 범하고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그 즐기고 있는 그 죄악이 바로 누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잘 세워져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잘 놀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 듣고 딱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건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우리 주님 두 번 십자가에 매달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 죄악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왜? 너무 많아.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랬을 거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그것을 좌시하고 그것을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거 보고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던지고, 이전에 묵은 누룩은 습관이에요. 습관. 죄의 습관. 죄의 습관을 내버리고, 악행과 더러움의 누룩, 이것도 내버리자는 거예요. 옛날 누룩도 내버리고 지금 배운 누룩도 다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 앞에서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교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의 방법을 상징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누룩은 내버리고,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날만큼은 이 누룩을 그냥 내던져 버리자는 거예요. 누룩을 내던져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날을 왜 지킵니까? 에? 우리가 부활절날을 왜 지켜요? 고난주간을 왜 지켜요?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성탄절날을 우리가 왜 기념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헛되이지 않도록,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자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누룩 먹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급한 구원의 역사니,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구원의 역사니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냐면요,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받는 거고요. 광야 생활은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뭐 받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훈련 다 받고 나면은 이제 영적 최전방에 배치되잖아요. 군인들도 훈련 받고 나면 자대 배치 받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에 딱 갈려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에 딱 배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땅을 자자손손 대대로 그 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여기고 그 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라 이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다? 유월절 사건, 출애굽날 사건.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은 그거 지키라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1회 동안은 무교병만 먹고 누룩 없는 떡만 먹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또 세상 즐거움 내려놓고 세상 모임, 세상 약속 잡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지금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무교병만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되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다 내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고 묵은 누룩은 이전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 악행과 더러움은 지금 새로 배우는 누룩이에요. 정말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자는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건을 경험한 자는 주님의 희생을, 출애굽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이루고자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라,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 되겠어요. 제가 안 되겠어.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약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저를 좀 혼내켜 주세요. 저를 좀 야단쳐 주세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야단쳐 주세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이 좋은 소리를 하는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안 나왔어. 근데 하여튼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유월절 사건, 이 무교절 절기를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째 첫 새끼는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 또 너희는 너희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 첫 아들, 처음 난 아들은 나한테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소유한 가축,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가 소유한 짐승의 첫 수컷, 처음 난 것은 다 나한테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출애굽했어요. 지금 출애굽하고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떤 절기 지켜라? 무교절 절기 지켜라. 무교절 절기는 무슨 사건하고 연관됐다고요? 유월절 사건. 그런데 두 번째 지키라고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수컷은 나한테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에게 너희가 앞으로 갈 방향의 목적지를 가르쳐 준 시간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대요? 가나안. 처음 얘기한 거야.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목적지를 처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출애굽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목적지 또는 비전을 주신 날이거든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실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웃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도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 외에는 넘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지금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해도 가나안 땅이 뭔지 도무지 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도 정도는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동서남북을,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동쪽에는 뭐가 있다? 요단강이 있다. 서쪽에는 바다가 있다. 남쪽에는 저 내려가면은 에집트, 밑에 내려가면 또 아프리카,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 꼭대기를 지나가면 레바논이 있고, 그 레바논 꼭대기로 넘어가면 또 유럽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자, 그리고 너희는 이쪽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긴 지하 광물이 많이 맺혀져 있다. 묻혀져 있다. 거기 가면 금도 많고 구리도 많고, 거기 가면 석유도 나오고 석탄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 땅은 너희가 잘 개발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는 너희가 농사 졌으면 좋겠다. 거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거기는 너희가 농사 지면 잘 될 것이다. 저쪽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면 너희는 어업을 개발해라. 그러면 너희는 풍성하게 먹고 살 것이다. 너희는 애굽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이루거라. 너는 애굽보다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한 나라를 세워서 이 세계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소유하였는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이 세계 만방 가운데 너희는 보여줘라. 그러면서 도시개발, 국가개발 프로젝트, 옛날에 정부 5개년 계획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적어도 그런 비전을 선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 팔자를 5년 안에 받고 주시옵소서. 완전히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희가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 집사야, 내가 너 5년 동안 네가 어떻게 먹고 살지를 다 가르쳐 주마.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수지 맞고 복 받아야 돼. 자, 첫 번째 해는 너희는 영적인 이런 세척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씨를 뿌려라. 오직 기도만 해라. 내가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3년째는 다 들어주마. 넌 4년째, 너희는 네가 기도한 거 네가 다 3년째 이루어졌으니까 4년째는 다 관리 잘해라. 5년째 너희는 그거 완전히 관리 잘하고 네 자손들에게 싹 다 가르쳐 줘가지고 대대로 먹고 살게 해줘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이 5개년 계획 발표해 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니네들 이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교절 지켜라. 그리고 거기 들어가거든 네 첫 자식은 내 거다.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축들도 첫 번째 수컷은 다 내 거다. 다 나한테 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처음 했더니 아마 충격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뭐 지금 그러진 않지만 교회당 딱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가운 입고 돈통을 돌려가지고 그 돈을 다 또 내고 있네. 얼마짜리 내는지도 다 보여. 저게 5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5만원짜리 다 보여.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는 사이에 벌써 내 앞에 돈통이 왔어.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너희 힘이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세상 죄, 세상 풍조. 그러니까 누룩 없이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 받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간다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희생을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 첫 번째 초태생 수컷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수지면은 막 누구 잘못되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 안 하시는구나. 다윗이 이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 있어요. 내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내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다윗이 또 이런 기도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 주십시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기도해요. 근데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요나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요나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 왼수된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 내가 가더라도 나는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고 그냥 지옥 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난 천국에서 생명나무 밑에서 열매 따먹고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서 발 담그고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저 아래 불지옥에서 그 왼수가 타들어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회개하고 나랑 같이 생명수 시냇가에 발 담그고서 마주보고 있으면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거예요. 요나 말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박농쿨을 하나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거기 밑에서 룰루랄라 있다가 벌레를 하나님이 올려다 놓고 박농쿨을 싹싹싹싹 다 갉아먹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아후 나 뜨거워 죽겠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회개하는 꼴을 보느니 내가 이 태양빛 아래서 차라리 되져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가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니느웨 성 가운데 소와 양과 가축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수십만 명인데 내가 그 사람들과 그 소축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도 박농쿨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왼수였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쳐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자식이고 애굽 사람들도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이스라엘이지만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짓을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들이 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 좌우 임방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대문짝에다가 바른 것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 죄가 덮어지고 너희 집에 재앙이 넘어간 거지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으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양이 태어났는데, 새끼로 태어났는데 수컷이 나오면 어떻게 하래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소새끼가 태어났어요. 소새끼가 뭐예요? 응? 송아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구나, 이 밤에. 이 송아지 중에도 수컷이 태어나면 그거 그대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개가 또 첫 번째 수컷이 태어났으면 개 또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여기서 또 개 그거를 또 외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개 그거는 안 바쳐요. 왜? 개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제물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낙이 새끼가 태어나거든. 이 낙이 새끼의 첫 번째 수컷을 드릴 수 없으니 뭐하고 바꿔서 드려라? 양하고 바꿔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양하고 바꿀 수 있는 가정 경제 형편이 안 돼. 그 집에는 이 낙이 한 마리 가지고 사는 게 전 재산이야. 근데 하나님이 양으로 바꿀 수 없을 때 첫 번째 수컷 낙이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목을 꺾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죽이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래. 양으로 바꿀 수 없으면. 뭘 말하는 거냐면 너의 소중한 것을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목을 쳐버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끼 낳는 족족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수컷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수컷.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수컷 드리면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컷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남은 그 집안의 기대예요. 그 집안의 기대고 기둥이고 그 집안의 대표예요.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 너희들 구원할 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 또 가축들의 생명,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그거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한 게 출애굽 사건, 어린 양의 피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누룩을 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묵은 누룩도 내던지고 지금 얻은 새 누룩도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세상 풍조요, 세상 방법이요, 세상 즐거움이요, 세상 죄악인데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릴 수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100억 줄 테니 하나님 바꿉시다. 그럼 하나님이 바꾸시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아주 너무 하찮게 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사건이 정말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그려지고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목도될 때
우리는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죄악을 떨쳐버리고 모든 삶의 행실 가운데 깨끗함으로 살아가고자 힘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불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대가지불 했으니까 너희도 대가지불 하라 이거예요. 나도 소중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대가지불 했으니까 너희도 너희의 소중한 것을 통하여 대가지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자식들이 물어보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빠, 왜 어린 양을 잡어? 왜 내가 태어났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렸어? 아빠, 왜 양이 새끼가 처음 낳는데 왜 저 양 새끼를 죽여? 우리 첫 재산이고 우리 처음 귀염둥인데 왜 죽여? 아들아,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였단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단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했으니 너희는 1년에 한 번은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 지불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처음 난 자식이 있거든, 그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처음 얻은 소득의 수컷이 있거든, 그건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걸 통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생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도 첫열매 드리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세워지고 나서도 몇몇 분들이 기업을 통해서 첫열매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권유라는 성도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얻으려고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 수익금을 얻으려고 인생 가운데 올인한 거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지금은 딸도 좋고 아들도 좋다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되는 시대였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래?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첫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을 나한테 드려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하나님, 이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했어. 4명 다 했어. 내 애들이 자라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다 주의 종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중에 몇몇은 좀 세상에서 좀 돈도 벌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세상에서 좀 사장도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좀 도움이 될 텐데.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몰고 가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세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자식을 여러분 우리가 길러봐서 알잖아요. 나는 우리 큰딸하고 작년 금년 전반기에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했습니다. 나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 날선 대립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지시니까 아예 봄눈 녹듯이 싹 녹고 불타오르는 촛불에 촛농처럼 술술 녹아내리는데 저 큰딸이 수요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듣고 나면 꼭 끝나서 나갈 때 아빠 끌어안고 아빠 잘못했어. 아빠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삶이 변화되고 애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뺏어가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려고 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꼬맹이가 막 삐뚤빼뚤 막 편지 써가지고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막 갖다 주면은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다음엔 다이아 가져와라. 뭐 그래요? 감동 받아요. 우리 자식 자랑해서 미안한데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나하고 가장 많이 닮은 애예요. 근데 얘는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은 꼭 아빠 지갑을 확인해. 근데 저는 현금을 잘 안 써요. 카드만 써요. 근데 얘는 항상 이래요. 아빠는 왜 돈이 없냐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돈 받은 것을 거기다가 꼭 꽂아놔. 10,000원, 20,000원 꼭 용돈을 줘.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아빠 나 돈이 떨어졌어. 돈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집사람한테 그러죠. 제 용돈 좀 줘. 제 용돈 좀 줘. 그래서 쟤는 500원짜리 사줄 거 쟤는 1,000원짜리 사줘요. 이번에도 뭐 달란트 잔치 하는데 무선 조종 드론을 샀나 봐. 근데 제 친구가 못 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집은 2개 받았으니까 누나도 받고 너도 받았으니까 하나는 쟤 줬으면 좋겠다. 친구거든요. 줬으면 좋겠다. 안 된대. 자기도 놀아봐야 된대. 야, 걔가 너 저기 옷도 주고 입던 옷도 주고 저기 놀던 레고도 주고 걔가 많이 줬는데 너도 뭐 줘야 되지 않겠냐. 막 눈물이 핑 돌아. 근데 줘. 그래서 내가 이번에 10배가 되는 드론을 사주기로 했어요. 아니 그 드론이 10,000원짜리였어. 근데 다음 달이 또 생일이야. 그래서 다음 달 생일 선물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은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끼는 걸 아는데 그걸 부모한테 드려. 하나님이 이거 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대가 지불을, 내가 어떤 대가 지불, 어떤 희생을 치르고 너를 구원시켰는지 너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을까 염려가 됐으면 6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 설교를 6번 했다고요. 설교를 6번 했다고.
그것도 연속으로 뭐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왔다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내리주구장창 6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좀 짜증났을 것 같아. 앉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 지난주도 말씀하시더니 또 말씀하시고, 다음 주 또 모이라고 해놓고 또 말씀하시고, 참. 이제 알아. 기가 딱지가 붙겠어. 눈치 빠르고 그런 사람들은, 기형적 좋은 사람들은 막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간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 파산된다 이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이 부도난다 이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헛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쫓아다녀 봤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잊어버리는 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린 성도는 부도난 신앙이라 이거예요. 파산된 회사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정말 가슴 구구절절히 느껴지고 있냐 이거예요. 에? 이거 안 느껴지면 부도나고 파산난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대신하여 뭘 바치래요? 아들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인신제사 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 죽이지 말고 대신해서 뭘 드려라? 양을 드려라.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대신 구속했다 이거야.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가 뭐였어요? 어떤 노예를 대가 지불하고 나의 소유 삼은 것이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대속은 뭐냐? 대신 값을 지불해서 내 소유 삼았다 이거예요. 애굽 장자를 값을 지불하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생명을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내가 니네들 구원해냈다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의 삶은 누룩을 내던져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출애굽 사건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9절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절부터 9절까지는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무교절 절기 얘기하고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 잊어버릴까 봐 두 가지 좋은 소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손에다가 기호를 만들으래요. 기호. 글자 같은 거, 모양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서 이 무교절 절기 지킬 때 손에다가 붙이고 다니래요. 여러분, 우리도 뭐 잊어버릴까 봐 과거에 여기다 막 쓰고 다녔잖아요. 뭐 잊어버릴까 봐. 물론 컨닝할 때도 막 쓰고 그랬지만 뭐 잊어버릴까 봐 막 썼단 말이에요. 장 보러 갈 때 뭐 그럴 때. 근데 손에다가 쓰고 붙이고 또 어디다가 붙이래? 미간에다가 붙이래. 미간에다 붙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손은 내가 쓸 때마다 이 손을 봐요. 근데 여기다 붙이는 건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보라는 거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보고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찾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내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안 믿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른 사람은 뭐 그러고 그냥 내가 중요하지 뭐 내 자식 중요하고 뭐 내 사업 중요하고 뭐 내 믿음 중요하지. 자기만 열심히 그냥 성경 읽고 성경 막 500도겠다고 막 현수 막 붙이고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나만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읽어보니 참 좋더라. 너도 읽어봐라. 지금 이 얘기가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해. 16절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 참 지겨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했다.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했다.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없이 살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뭐냐면은 10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초태생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초태생들이라는 말씀이 1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디서 인도해냈어? 애굽. 그러니까 초태생 드리는 것도 무슨 사건?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출애굽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졌어. 제가 졌어. 저도 이 말씀을 3번째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기에서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야. 나는 말씀 전하면서 나도 힘들더라고. 똑같은 얘기 3번 하니까 나도 힘들더라고. 근데 회개하고 나서 4번째부터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 네. 사모하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처음 사랑. 첫사랑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그냥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선명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는 일 아까워하지 않고 내 자식 하나님께 드리는 일 아까워하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어려워요. 근데 드려보라 이거예요. 나도 그만큼 어려운 대가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원에 모 교회 목사님, 저 수원에 한가운데 있어서 교회 이름이 중앙교회야. 네. 그 교회 목사님이 개업 예배 들어가면은 그런데요. 11조 안 드릴 거면 개업하지 마. 그분 말 어투가 그래요. 그분 말 어투가 그 말을 반쯤 놓고 시작하고 친해지면 다 놔버려. 이 집사 일어나 이래. 거기는. 예. 근데 거기는 그런데요. 11조 드리지 않을 거면 사업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사업하는 내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내내 죄 짓고 사업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만 달라고 그랬어요? 첫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수컷 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거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더 주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있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는 봐라. 하나님이 네가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고자 하니 드려봐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워서 못 드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도 날 5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근면서부터는 1분 더 써주세요. 1분 더 써.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제가 그까이 거 1분 가지고 뭐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1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1시간이 뭡니까? 주여 10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제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초대교회 시절에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참 많이 개척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고 그 성도들 돌아보려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발걸음은 계속되는데 그 발걸음을 뒤쫓아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 발자취를 한번 밟아보고자 우리가 지금 아는 터키 땅을 돌아봤어요. 차를 렌트해서 돌아보는데 이쪽 에베소에서 저쪽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자동차로 달리는데도 10시간, 12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중간에도 몇 번씩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나는 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기뻐 주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은 자들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주가 요구하실 때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